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자기 지방 발령을 통보받습니다. 20년 동안 땀 흘려온 자리, 나를 신뢰하던 동료들과 손에 익은 업무, 그 모든 익숙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당장 이삿짐을 싸야 하는 현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입니다. 도대체 나를 어디로, 무엇을 위해 보내는지 알 길 없는 그 불안하고 막막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평생 다져온 삶의 터전 전부를 뒤로하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이 이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고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거대한 물줄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앞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인류는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떨치고 자신들만의 안전지대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언어는 혼잡해졌고 그렇게 피하고 막으려 했던 흩어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탑은 무너져 내렸고 화려했던 광장에는 텅 빈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높이려던 이름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자리, 그 공허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조용하게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운 떠나라는 명령 뒤에는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내가 하겠다라는 은혜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너의라는 소유격이 3번 반복됩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이 곧 생존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이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안전망을 스스로 끊어내는 일입니다. 삶의 근간인 직장과 재산, 관계와 거주지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행선지도 모르는 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의 내면을 직접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4절을 보시면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항의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본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거기서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안주할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명령만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대책 없고 잔인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떠나라는 명령에 더 큰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던 바벨의 인간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75세의 노인입니다. 11장 끝부분을 보면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절망 앞에 서 있는 노 부부에게 그 약속을 심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세월을 관통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울 만큼 철저하게 신실하십니다. 우상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반평생을 보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려온 음성을 신뢰하며 기꺼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상세한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다음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목적지가 선명하게 표기된 지도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발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완벽한 지도를 쥐어주면 사람은 하나님 대신 지도만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딱 그만큼의 빛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보다는 10m 앞을 비추는 전조등 불빛이 절실합니다. 그 빛을 의지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어둠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체 지도를 주시는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후에 두려움의 아내라고 속이고 조바심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일어서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불러 그의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가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하란에 머물러 있느냐? 묵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떨치고 싶지만 떨어내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안일한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떠나라. 그래야 나를 만난다. 이 부르심 앞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75세의 노 부부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두려울 만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삶이 꼬여갈 때 인생 전체의 지도를 요구하기보다 오늘 내 앞에 10m를 밝혀줄 말씀 한 구절을 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어둠을 뚫고 나갈 여러분의 전조등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래전 끝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주저함을 털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무너진 바벨탑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이 저희 각자에게 들려옴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는 아직도 떠나지 못한 하란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 익숙한 체념, 편안한 안주. 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마침내 약속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도를 모두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씀의 빛 한 줄기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